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위험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싸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음가짐, 멘탈입니다. 멘탈. 이런 심리적인 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 변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작전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변칙 작전 쓰다 보면 만회하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하지만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 우리의 지혜라 말할 때는 그 지혜를 통해 일을 제대로 이루고 슬기롭게 처리하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지혜로움이 상당히 위험한, 변칙적인 그러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를 곤란케 하고 또 손해를 끼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중 그가 이 제사장에 이르렀고, 거기서 그의 사정을 말하고 필요한 떡과 칼을 얻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온 다윗의 행적과 비교해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행하는 일련의 일들 속에서는 상당히 변칙적이고 지혜롭게 행하나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못한 위험한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평상시 때는 그런 게 없다가도 갑자기 어떤 궁지에 몰리게 되거나 이 위급한 순간에 처하게 되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기 쉽고 또 예정에 없던 말과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위험한 것인데, 그러면 이런 위험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는가? 그 근원지를 찾고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 위험한 지혜가 발생하는 장소는 거짓된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그 입에 거짓을 달고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속이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의 말과 행실이 그 상황을 넘어가는 상당히 지혜로운 임기응변에 속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발목을 잡고 말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거짓은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럼 왜 거짓은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을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요한복음 8장에 오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마귀를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로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하다고 그 상황 가운데서 거짓된 것이 술술 나오게 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 위험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1절에서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제사장이 다윗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쩐 일이냐 라고 물었을 때 현재 다윗의 상황은 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난 겁니다. 도망친 거죠. 근데 다윗의 답변이 무엇인가 하면 그 상황을 임기응변에 넘긴, 그러나 진실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2절에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하는 바 일이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것으로 약정하였나이다. (20장과 21장을) 살피게 되면 사울이 어떠한 명을 내려서 다윗이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도망친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왕이 특별한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특사의 자격으로 가고 있고 또 나와 함께한 소년들은 마치 암행어사처럼 딴 데 숨겨놨습니다. 물론 다윗이 도망할 때 홀로 가지 않고 함께하는 무리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 자체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다윗이 분명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도망치는 입장이었는데 왕의 명령을 행하였다. 다윗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잘하잖아요. 아마 잘한다라기보다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맞지도 않은 어물쩡쩡한, 틀린 것도 아닌데 맞는 것도 아닌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리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것을 행하게 되면 속으로는 내가 임기응변 있게 참 지혜롭게 일을 잘 대처했다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하나의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말과 행실에서부터 지혜를 짜내야 될 것인가? 이 거짓된 것은 지금 당장에 면피할 수 있어도 그게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했을 때 앞에서는 사무엘이 있던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사정을 다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일인지 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분명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제사장이었는데 사무엘에게서 했던 것처럼 그의 사정을 다 말하지 못하고 도리어 감춤과 속임을 가지고 나갔다. 우리가 우리 입에서부터 둘러대는 것이 먼저 나오게 되면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적 인격이 참 어린 상태에 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행실하면 모욕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일들을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뭐 알라고 아는 거 아니지만 어떻게 돌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얘기는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 다 알려질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된 생각과 그 말이 우리 가운데서 쉽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상당히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둘러대는 그런 것도 그건 지혜가 아닌 겁니다.
그건 지혜긴 지혜지만 어떤 지혜? 위험한 지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밭을 팔고 소유를 팔아 이 베드로 앞에 가져왔는데 얼마를 감춰놓고 은근슬쩍 둘러댔습니다. 안 바친 거 아니고 바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감춰놓고 그것 또한 거짓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내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거짓된 그 마음을 가지고 물질로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이 영광스럽게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미혹이 될 수 있는데요. 거짓된 것으로 지금 당장 회피해라. 그러나 그 거짓된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위험한 지혜이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얻을 것인가?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한 말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진실함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말하는 것도 좋고 듣기는 좋은데 이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되기에는 태산을 넘어야 됩니다. 어떤 태산을 넘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직면한다는 것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실력이 없는데 나의 실력 없음을 마주하고 인정한다는 거, 그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러한 건데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부르르 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죠. 남을 정죄해서 안 되는데 왜 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직면할 때 그 직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림막을 치고 눈가림을 하고 또한 속임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은 근시안적인 행동이요. 우리가 더 멀리 바라보려면 처음부터 진실하게 나가야 됩니다. 잠언 21장에 있는 말씀대로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은 말에 힘이 있다. 진실하게 나가니까 마음에 거릴 것 없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보통 그 음식을 먹지 않거나 굶게 되면 이 머리가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몸이 이상해 옵니다. 신호고죠. 그러면 음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당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갑자기 당이 훅 떨어지게 되면 체내에 이상이 생겨서 어지러움이 발생하고 그럴 때는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을 입에 넣고 당을 보충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말과 행실을 행한다는 것은 마치 당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 영이 떨어진 겁니다. 거짓된 말이 나올 때는 영 떨어졌다 생각을 하고 우리 영혼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견고히 섬기던 다윗이 이 지금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형편을 둘러대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지혜롭다라고 말합니까? 물론 이 오늘 사건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한 본문이 되긴 하지만 이 제사장이 먹던 떡을 먹었다. 이것을 인용했지 다윗이 둘러댄 말 그걸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서 쉽게 나오는 것은 속이는 말과 돌리는 말 또 거짓된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혜다. 우리는 처음부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생각과 그 입술을 통해서 거짓을 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거짓의 미혹이 있을 때마다 마치 당 떨어진 것처럼 영 떨어진 줄 아시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아, 나 영 떨어졌다. 더욱 하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영혼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강성을 잃기까지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험한 지혜가 아니라 굉장히 안전하고 유익한 지혜를 얻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을 이겨내며 미혹에 빠지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위험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또 어디서 발생하는가? 이 두 번째로 생각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러한 위험한 지혜가 발생합니다. 세상의 힘 그러면 아주 믿음이 없고 안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근데 실상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것이 더 풍요해지길 원하고 또 그것으로 자신을 보호하길 원하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크게 되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자기를 보호해주고 안정화시켜주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영적 상태에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실이 위험한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의 힘을 크게 여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지혜를 갖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자기를 지켜주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를 지켜줄 칼과 창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아, 다윗이 누굽니까? 그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가려 했을 때 사울이 왕이 입던 군복과 창과 방패를 주었어도 그거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던 그 기억들을 떠올려 골리앗이 비록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올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나갔던 다윗인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것이 아니고 8절 다시 보시면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이것이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 아니고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 신뢰하였고 그의 수금 타는 실력은 여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거짓이 먼저 술술 나오는 이러한 영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다 사라지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칼과 창을 찾기에 분주하다. 상상을 해보게 되면 참 짠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상황 가운데서는 절체절명 상황 가운데서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행적들을 돌이켜보면 이거는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갔던 다윗이 아니고 도리어 칼과 창 의지하고는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이 쓰던 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 했는가 하면 됐다. 드디어 만났다. 이거면 족하다.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 칼로 인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겁니다. 9절에서요.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렛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시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 9절 말씀은 이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칼이 여기 있다 가져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 엘라 골짜기에서 내가 골리앗을 쳤을 때의 그 일,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 그 어려운 순간에 벗어났고 승리를 얻었지.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합당한 것인데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칼, 골리앗에 들고 있던 그 칼, 그만한 게 없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보시죠.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렛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대에 있으니. 여기서 멈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 앞에 엎드려 그의 능력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가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역사를 다 경험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겨냈던 것처럼 개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참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선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지, 하나님 그때 내게 그렇게 응답하시고 약속하셨지, 구원하셨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고 사람의 생명 하나님께 있노라, 그 담대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옛날 일로 끝나버렸고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또 칼을 주시오, 이런 것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적 영적 상태라 그러면 뭐가 떨어진? 영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한번 돌이켜보시죠. 굉장히 긴박하고 위기에 있고 다윗이 처음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상황이 어디 있으며 더 중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거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지키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산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라, 그 굳은 확신을 다시금 떠올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칼, 골리앗이 들었던 칼,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는가? 그거 좋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판단과 행함이 다 위험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가질 무기는 골리앗의 칼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흔들리지 않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골리앗의 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 사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 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떠올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함과 동시에 응답을 받는 거죠. 응답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이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복귀해내고 동일한 능력을 적용시키는 것은 기도의 출발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기도도 응답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그걸 믿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마음. 지금 다윗이 칼이나 창이 없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 앞에 합당한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아무리 우리가 급하고 위기에 처했어도 마치 동물들이, 짐승들이 음식이나 먹이를 먹을 때 고개를 땅에다 쳐박고 콕콕콕 쪄 먹습니다. 닭이 모이를 쪼아 먹을 때도 콕콕콕 땅에다 고개를 쳐박고 하다못해 가축들, 돼지가 먹이를 먹을 때도 그 먹이통에 고개를 쳐박고 콕콕콕 쪄 먹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의 얼굴을 위로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어디 칼과 창이 없는가 그걸 구하고 있는 것이 마치 그 먹이통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콕콕 찾고 있는 그러한 가축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진 않은지 그러한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의 구원이시오 능력이시오 생명의 신 하나님을 찾고 그 능력을 굳게 신뢰하여 결과는 하나님께로 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전한 지혜요 우리를 이롭게 하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라도 칼과 창을 찾았습니다. 그 골리앗의 칼을 얻고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땅의 것을 통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가?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이거 얻으려고 하나님 기억지도 못하고 하나님 찾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태라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연료가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영이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사고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 영을 보충하고 우리 영이 물질은 아니지만 우리 영혼이 다시금 강성해져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이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을 죽였을 때 여기까지 말을 듣고 다시금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추억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제자들이 실망에 빠져서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곁에 나타나서 그의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이 그의 깨달음을 얻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들의 내려가던 그 길에서부터 돌이켜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복음 전하는 자리에 힘썼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마치 저 시골로 내려가는 듯한 낙향하는 그런 상태였다면 실망과 낙담과
이런 상태에 있었다면 이제 우리 돌이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라. 내가 지금 칼과 창을 찾고 있는데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우리의 권면하신 줄 알고 다시금 떨어진 영을 보충하시고 우리의 길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우리가 땅 위에 고기를 받고 먹이를 먹던 것에서 돌이켜 이제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참된 지혜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그가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만하면 되었다. 완성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 앞에서 바른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입술을 통해서 속이는 마음들이 먼저 나온다면 그런 것이 습관화되는 경우도 있죠. 사람 따라서는 그런 경향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주의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속이는 건 자기가 알지 누가 합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언제나 진실하며 앞과 뒤가 다름없이 마치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언제든지 복귀가 되어서 지금 처한 우리의 모든 시험과 큰 어려움 앞에서 칼과 활을 얻어서 그것으로 만족을 삼지 말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서 모든 믿음의 싸움을 지지 않고 승리해 나가는 모든 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